우리의 본성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짓눌러서라도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본성을 벗어내야, 나의 본성을 이기려고 해야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너무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왜?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예를 들어 볼까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싶지 않죠. 주일 나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싶은데 나와야 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예 안 하고 싶죠. 나도 쉬고 싶은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숨김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신 거 맞아요? 웃으시면 안 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3주간 동안 이 책 한 권을 뗄 거거든요. 이 책. 여러분은 작은 책 갖고 계시지만 이 책 한 권을 뗄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인데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 쓰신 책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고 싶지 않은 거,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하고 싶지 않은 걸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로 인해서 힘들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십자가의 철학은 자연인의 사고와 정면 충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는 정면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부딪히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 본성, 자연인으로서의 내 본성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로 살면서 죄송해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부흥 강사나 외부 강사로 와서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 내일부터 당장 작정해라. 일어서라. 그래놓고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안 해야 돼요.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가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은 감정에 치우쳐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성향이나 어떤 성품이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표현해서 그냥 못한다고 해야 돼요.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버릇이 있냐면 포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거뜬히 할 수 있지. 신학대학 들어가면요. 모든 신학과 학생들이 다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학기가 신학하면 일주일 내지 한 2주는 내가 금식한다. 얼마나 지킬 것 같으세요?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금식해서 제일 오래 했던 게 2주인데 2주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2주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굶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악에 받쳐가지고 그래 까짓 거 내가 어차피 굶을 거 금식하자 그러고 기도 타고 올라가서 문 잠그고 2주 동안 버텼더니 나중에는 선배들이 그거 자물탕 부시고 들어와서 끌고 내려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나타내야 돼. 그냥 하나도 숨김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타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부터 보면 자기 신앙학교 첫 번째 시간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진짜인가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죠. 자, 시작. 진짜를 표방하는 신앙인이 아닌, 진짜를 나는 진짜예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생활로 나도 어디 가서 나도 교회 다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나는 아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다가 앉아 계신데, 내가 진짜 신앙인인 것을 나타내려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양으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를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보이는 형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사람을 죽인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가짜 신앙인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근본이 달라요. 가짜 신앙인에게 십자가는 뭐냐?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상징. 근데 진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정말 이걸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각 사람의 십자가가 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는 충분히 내가 짊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뭐부터 해야 돼요? 찾아야죠. 지금 내가 진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고요. 간혹 보면 뭐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다 사명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걸 안고 사니까 사명과 직분을 십자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창피한 말이에요. 사명과 직분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십자가 축에도 못 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걸 하는 거니까. 본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을 그 세상이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때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그때 당시의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보여주는 온갖 부패와 상징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내세운 모습을 보고 세상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뭐가 막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상황이 깨끗하고 더 나은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 미소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죽음의 형틀이고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정말 처참하고 더러운 그 추악한 그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작년 겨울에 이제 저희 교회하고 여기 광남 새마을금고 MOU 맺을 때 저는 그냥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사인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 분들이 누구냐면 그 새마을금고 출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봐서 이걸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MOU를 맺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에 갔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되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올 때 그분들이 받는 첫인상, 그러면 교회가 깨끗해야 되겠죠. 또 그분들을 맞이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표정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냥 장소만 내주면 되지 편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그냥 실행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라도 한번 여기를 밟으면, 이 건물에 들어왔다가 가면 적어도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걸 기억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 지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단하다. 뭐 저런 걸 짊어지고 있어. 어떤 마음에 더 가까울까요?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죠. 죄인에서 의인의 길에 서게 됐고, 그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디에 내놓든지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 가서 나타내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얘기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전에 전도하러 나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지도 못할 말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 여러분이 받았어야죠. 여러분이 받았으면 이 두 말이, 이 두 고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근데 내가 안 받았어.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막 달콤한 뭔가를 줘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시면류가 아니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누구한테 너 여기에 들어와. 너도 나처럼 십자가 져야 돼. 가시면류관 써야 돼. 이게 복음이라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 그게 다라면 여러분 지금 가짜 복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평안해져요? 내가 뭔가
내가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에서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생겨요? 실제 신앙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내가 신앙인으로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 살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일해야지. 예전에 한 목사님 저한테 야, 너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강남 가서 술 장사를 해야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저한테 그러시던데,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신앙의 자리에 있는데 막 늘 행복하고 즐겁고 막 다 좋아요? 그럴 수 없지. 한 가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내면 좀 창피하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여러분에게 누가 요청했을 때 그 일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여건에서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나한테. 그걸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근데 여러분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은 네,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이 차이라고요. 그럽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근 20년 넘어가는데 20년 넘어가는 동안에 매년 제일 힘들 때가 사무총회 앞두고죠. 뭘 이제 봉사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부담을 줬을 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제 조치원교회에서 선임으로 사역할 때 한 6년 선임으로 사역했는데 마지막 직분자를 면접하고 그 직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결정하는 일들을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근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 다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처음에는 저는 못해요. 한 달쯤 지나가면 기도해 볼게요. 한 달쯤 더 지나가면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네, 제가 해야죠. 한 번 들어봤어요. 솔직히 한 번. 여기 안 계시니까. 박창원 집사님이 제가 차량 운행 한번 부탁드렸더니 네,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해야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우리가 진짜 십자가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말은 네 해요. 네. 거기에 어떤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그게 감사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기도했던 4명의 친구가 있는, 절 포함해서 남자들 여자둘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 중에서 커플이 한 쌍도 안 나왔다는 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한 여자 동기하고 엊그제 이제 카톡 주고 받으면서 저한테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힘들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랑이 지금 군인인데 군인이니까 발령받는 곳마다 계속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가 30교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만 해도 30교회 목사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겪어보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던데 괜찮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뭐라고 쳤는가 하면 내가 이 자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 있잖아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광주제일교회에서 있어요. 광주제일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 행복을 줘요?
이런 질문하면 다 답하는 성도는 없어요. 다 그냥 좀 이상 야리꾸리한 표정을 지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내 욕구와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내가 지금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 행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냐?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늘 연말이 되면 고민하는 것 가운데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행복한가? 만약에 제가 스스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 스스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봉사일을 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냐?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의 기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고, 책에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겸손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진지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가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걸 주고 있는가? 기도의 삶을 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깊은 사색의 자리에 들어가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명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스스로 읽어서 받는 은혜보다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보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된다고요. 못 따라가요. 저도 한 주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도전 아닌 도전을 여러분 안에 하나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아니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책 한번 펴보세요. 6번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단법 그 있는,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 발견을 위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시작.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을 열망하는가? 일곱 번째, 이 중에서 이상한 질문 없어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안 이상하세요? 왜 저만 이상한 것 같지? 우리가 아주 쉽게 웃는 거는 뭐죠?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 웃으세요?
여기서 웃는다라고 하는 건 막 깔깔대고 막 즐거워 웃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미소가 띄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그렇죠, 뭘.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웃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의 중심은 제가 앞에서 뭐 신앙생활은 고되다, 고통이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쫙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거.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할 때 2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그 대전차 포탄을 이렇게 작업하다가 꽃갱이로 딱 찍어서 뺐는데 돌인 줄 알고 뺐는데 그게 대전차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나오는 순간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쑥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다 도망가고 그때 한 번 그게 불발탄이라 살았고 또 한 번은 작업하다가 한 12m쯤 되는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뭐 조금 긁히고 말았어요. 뭐 다친 데 일절 없고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똑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그 2번을 경험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죽을 고비 2번 딱 넘기면서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둘 이유가 아직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아주 위대한 설교자나 목회자로 나를 세우시겠구나. 한 번 하면 안 해. 서운하게.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저에게 제가 감당해야 될 일상의 자리, 학교의 배움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요? 현실이 힘드니까.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7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뭔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뭔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을 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관심사도 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 잔소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친구를 사귀어도 도움이 될 만한 애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제일 좋으세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면 너무 뻔하니까 가룟 유다 빼고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 11명 중에 누가 제일 싫어요? 도마? 에? 솔직히 12제자 이름 다 모르시지?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베드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을 좋아해요. 왜 요한을 좋아하냐? 요한만 명대로 살다 갔어요. 순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요한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달라요. 희한하지 않아요?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모으셨는데 그 중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얼핏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두 사람은 같아야 일을 해도 뭔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요한이고 솔직히 싫어하는 건 도마를 싫어해요. 왜 도마를 싫어하는? 뭐 의심 많은 도마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도마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보지 않은 건 못 믿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건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안 보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마는 보이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도마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마가 저한테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이 저한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신랑이 됐든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구에게든 잘 보이려고 해보세요. 잘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 이미 잘하는데 뭐 얼마나 더 잘 보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변해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고 어느 날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고. 신랑들은 대본에 물어볼걸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남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한 주간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모일 텐데, 요거 해보시고 이거 해보시고 그 모양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건 없나,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페이지 맨 끝에 보면 빨간 글씨로 두 문장 있죠. 자, 누구도 시작.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작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작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누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진실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염려 아닌 염려가 돼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쓰셔서 안달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꼭 쓰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배짱 부려서 하나님 저는 그거보다는 더 다른 거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 스스로 주어진 자리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됐든 기도의 자리가 됐든 여러분에게 허락된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됐든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는 믿음과 중심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셔서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에 보면 두 곡 있거든요. 맨 뒤에 보시면 오직 예수뿐이네, 손에 있는 보기보다, 두 곡이 있는데 우리 손에 있는 보기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위에서 또 띄워주셨네요. 우리 손에 있는 무기보다 1절만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믿으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깊이 사랑에 믿으러 가면 사랑에 믿으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참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항상 열정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 주간의 열심히 있는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넓혀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두려워 떨지 않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며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속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얻고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동지방 평신도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틀 동안 그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결핵하신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며 믿음의 자리에서 하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모든 것에 희망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평신도연합수련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의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놓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을 뱉어내기보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마음껏 세상 속에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마음껏 세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원 속에 누워있는 환우들, 삶의 근심과 염려에 묶여있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 가지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날마다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워지며 함께 하시는 은혜임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여정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초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 성장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성의 기업과 자노선 위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